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하는 그 찬양이죠. 우리 민족은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복면가왕, 미스터 트롯, 불후의 명곡 이런 노래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다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한 블럭 건너서 노래방들이 다 이렇게 즐비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방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기는 그런 우리 한국 문화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일할 때도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노동요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참 감성적이면서도 흥이 많은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족적 특성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고스란히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찬양을 엄청 사랑합니다. 30분씩 박수 치면서 막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찬양할 때는 웬만해서는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또 찬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일을 아주 즐거워하는 민족이고 또 잘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MBC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에서 세시봉 출신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가수 윤형주 씨가 육촌인 윤동주 씨의 시를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려고 하니까 시인인 아버지 윤영춘 시인이 아들을 나무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시 자체가 이미 노래다. 너의 그 잘난 작곡으로 완성된 시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말이죠. 시가 곧 그 자체로 완성된 노래입니다. 음이 있고 리듬이 있고 하모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자체가 노래 자체인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가사에 집중을 합니다. 단어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멜로디를 붙이다 보면은 종종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가 찬양이고 찬양이 시인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흥에 너무 취한 나머지 찬양의 가사와 그 의미를 건너뛰어서 박자와 멜로디에 심취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부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하면은 도대체 무슨 문입니까? 그게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하면은 양의 문이라니 양의 문이 달렸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렵죠? 우린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불러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사용된 그 찬양의 가사도 좀 비슷한 예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산을 보았는데 갑자기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산과 도움이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차라리 뭐 하늘을 보았더니 도움을 생각했다 이러면 조금 이해라도 될 텐데 산을 봤는데 내 도움을 생각했다니까 산이 좀 어색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순례객들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이제 성으로 이제 들어올 때 불렸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냥 산을 보아라가 아니라 그 산을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산이라는 것은 그냥 대강 아무 산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이 명확하게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이 뭐냐 하면은 순례객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바라본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모리아산 위에 지어져 있고 바로 그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서 노래를 하자면은 눈을 들어 그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들어가면서 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굉장한 천연 요새입니다. 해발 800m에 이렇게 성읍이 위에 지어져 있고요. 그 앞은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골짜기를 들어갔다가 다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 성을 침략하려면은 내려갔다가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정학적 환경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아주 잘 지켜줄 수 있는 외적 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출애굽에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는 수도가 없이 막 방황하고 전투를 치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서 그들을 지켜주던 것은 이 성읍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손길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과정을 벗어나갈 수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셨고,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셨고, 만나로 먹이고 입히셨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 기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없으면 당장 내일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과정을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이것은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란만장한 역사를 통해서 다윗 왕 때까지 왔는데,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천연 요새 위에 쌓은 성읍이 그들을 잘 지켜주고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외적 환경과 요인이 잘 주어지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도우심을 점차적으로 잊어버리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지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흔들어 깨우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동시에 교만함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보아라, 이스라엘 성읍을 보아라. 도대체 너의 도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산이냐 하나님이냐? 성벽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산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라. 그 산을 지어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순례자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오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오늘날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태평성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역사의 우리 흐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광야에서는 이 산들과 성읍 같은 방패는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들을 지키셨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그 상황에서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었던 그 시기를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산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 산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물질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그 산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까지를 살펴보면 다 이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그늘이 되신다. 다른 이가 아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면케 하신다. 다른 이가 아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노래를 121편 내내 여호와께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의 지킴이가 되십니다. 진정한 도움 되십니다. 믿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가 안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루를 살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풍요롭고 안전할 때마다 주님을 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 새해에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음꾼 띠어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킨다.